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지, 또 나와 관계가 있는지 궁금하죠. 궁금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지만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광야 가운데에서, 광야는 우리 삶 가운데서도 광야가 있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시험해 보시는,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를 유혹해서 어디에 올무를 걸어놓고 거기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원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너희의 마음이 어떠한지,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알고자 하셨다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궁금해하는 것처럼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펼쳐지는 그 삶 속에서, 그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께서 늘 궁금해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 앞에 아브라함이 장작을 베고 그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발걸음을 시작하는 거죠. 나선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달하기까지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또 그곳에서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단번에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손길을 막으시고 거기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 알았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지킬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우리 삶의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모두가 그렇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추수감사주의를 이렇게 섬기는 주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1년에 3번, 남자들은 3번 하나님께 나오라, 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인데,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 바로 초막절이죠.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6월절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이 마지막에 나오는, 탈출하는 그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으로 애굽의 온 땅에 처음 난 사람이나 처음 난 짐승이나 처음 것을 하나님이 다 거둬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고하시기를, 너희는 모여서 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그 문설주에 바르라, 라는 거예요. 바르고 그럴 때 내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내가 넘어가리라, 라는 거예요. 넘어간다라는 것이 바로 유월한다라는 그 의미죠.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6월절입니다. 피 묻은 그 집을 넘어간 그 집에는 아무 일도 없었지만, 피가 묻지 않은 다른 곳에는 모두 다 처음 난 것, 사람이 처음 난 것, 짐승이 처음 난 것들을 다 거두어서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77절인데, 77절은 6월절이 지나고 나서 일주일씩 7주,
49일, 50일이 되는 날을 바로 맥주감사, 오늘날에 보면 맥주감사주일이죠. 보리를 거두는 그 시기를 바로 칠칠절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이죠. 오늘 추수하는 날, 너희의 모든 수확을 창고에 드린 날, 그날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오라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절기를 지키면서 너희는 기념하라. 내가 너희에게 행하였던 것들을 기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냈던 그 밤, 너희의 처음 것을 거두지 않은 그날, 그 6월절을 기념하고 또 칠칠절을 기념하고 또 초막절을 기념하라라는 것입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왜 초막절이라고 했냐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들이 아주 튼튼한 집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천막이죠. 천으로 된 그 광야 생활을, 텐트, 요새 말하면 그 텐트 생활을 하였던 것, 그때를 기념하기 위해서 너희가 집에서 나와서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7일 동안 거하는 그런 기념을, 그렇게 예식을 치르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셨던, 너희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념하라, 다시 말하면 감사해라 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5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7일 동안 이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남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하나님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그날을 감사하고, 너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바로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그 믿음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빈손으로 오지 말고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 주신 그 것대로, 그 힘대로 하나님께 나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절기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을, 너희와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하라, 감사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죠.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한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얻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의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는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며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너를 낮추시고 너로 줄이게 하시며, 그것에서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항상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되지는 않습니다. 어쩔 때는 내가 간절히 원하건만 그 일이 내게 다가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 너를 낮추시는 과정이다 라는 겁니다.
네가 이런 속에서도 네가 나를 의지하는지, 네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알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시험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이 시험이 말하자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유혹하는 시험이 있고 하나는 테스트하는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이 테스트는 뭐냐? 어떤 다른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테스트해 보는 거죠. 아브라함을 테스트했던 것처럼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환난이죠. 시험입니다. 이게 바로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를 시험하는 자가 아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시험이 바로 이 테스트가 아니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테스트를 하죠.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근데 마귀는 시험합니다. 마귀의 시험은 뭐냐? 템테이션,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유혹에서 자빠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떨어지게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시험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좌절하게 하고 어떤 사람을 구원해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유혹해서 떨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시험을 하나님은 결단코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삶의 과정 가운데 우리를 낮추시는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로 줄이게 하시는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오히려 주님을 향한 그런 견고한 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저 상황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그런 하나님의 기쁨을 얻으실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그런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나는 그 광야, 그 척박한 그 땅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자면 그 인간들로 하여금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어디서 구할 것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사람이 도대체 생각해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방식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산에 나무를 내가 심지 않았는데 거기에서 나는 과일을 내가 발견하고 그 과일로 내 생명을, 내 호흡을 유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나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너무나도 신기합니다. 만나는 분명 육신의 양식이었습니다. 육신의 양식. 그래서 그 만나를 먹고 내가 그들의 육신에 힘을 얻고 생명을 얻고 40년 동안이나 그들이 자녀를 낳고 번성하면서 이렇게 살아온 세월을 살게 해준 육의 양식입니다. 그러나 그 만나는 이 땅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그 만나를 찾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일부터 이 만나를 너희에게 내릴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이죠.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처럼 기가 막히게 그 다음날 보니까 그 말씀대로 만나가 땅에 떨어져 땅에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취되었는데 그 성취가 날마다 성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수고도 아니고 지혜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장소를 떠나서 이 장소를 떠나면 이 만나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염려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소가 바뀌어도 날씨가 바뀌어도 어김없이 그 시간, 그 새벽이면 만나가 그들 앞에 내렸다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지 않고 날마다 그들 앞에 나타나지는 그런 성취되어지는 그런 현장을 그 이스라엘이 40년 동안이나 목격하고 그렇게 삶 가운데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명을, 육신의 생명을 이어서 이렇게 살아왔죠. 근데 그 만나라는 것이 육신의 생명뿐만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예를 많이 들죠.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그 동산에 있는 실과들을 자유롭게 따먹겠습니다. 마치 만나와도 같은 그 열매들을 그들이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영의 양식으로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죠.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면서 그들의 영이 생명을 얻은 것처럼 이 광야에서도 그런 거죠. 만나를 주셔서 만나로 그들의 육체가 생명을 얻고, 근데 뿐만 아니라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말씀을 주셨는데 뭐라고 했냐? 날마다 하루 먹을 양만 너희가 취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그 말씀을 순종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순종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안 나오면 어떻게 해? 라는 그런 불신한, 하나님을 향한 그 불신이겠죠. 그래서 더 많이 가지고 갔는데 그날에 먹고 남은 것을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다 썩어버리는 그런 사태에 이른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테스트한 것이죠. 너희가 내 말대로 행하는지, 나를 믿고 행하는지 행하지 않는지 테스트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책망을 하시죠. 그 뒤로 그들이 하루에 먹을 양만 이렇게 수확하는, 그들의 자발적인 것이든 아니면 이렇게 강제적인 것이든 어쨌거나 그렇게 순종해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안식일이 되는 제7일 날 되는 날에는 이틀치를 거두어라 라고 하는 거죠. 이제껏 6일 동안 보니까 그 다음 날에 다 썩었는데 이 날에는 이틀 거를 거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중에는 또 아마 썩으면 어떻게 하나 라는 그 염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또 성취되는 현장을 보는 거죠. 그날에 이틀치를 거뒀는데도 그 다음 날에 보니까 썩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40년 동안 그들은 만나는 입으로 먹고 또 그들의 만나를 수확하는 방법을 순종함으로,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그들의 영의 양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나가 끊어졌느냐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실제적으로 여호수아 5장 10절 5장 10절 12절에 보면 거기에 나오죠. 이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자기들이 심지 않았지만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곡식을 먹을 수 있었던
그날에 곡식을 먹기 시작한 그날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먹이셨던 그 만나를 끊으신 겁니다. 만나를 멈추신 겁니다. 7절 말씀에,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라고 하셨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게 하시는 약속한,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열조에게 맹세한 그 땅을 너희가 얻으리라. 그리고 그 아름다운 땅에 너희가 이르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진 날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먹이셨던 그 만나를 끊으신 겁니다. 우리가 평생 그냥 이 만나로 먹고 살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만나로, 평생 만나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나니, 그곳은 너의 먹을 식물이 결핍함이 없겠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고, 그 땅의 돌은 철이고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윤택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네가 배불리 먹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네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이 더디고 차일피일 미뤄지고 그러면 고난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날마다 뚝뚝뚝 떨어지는 그러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리라, 네 물산과 네가 손댄 모든 것들을 복되게 하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고난을 기도하면서 이겨내야 하는 그런 과제가 또 우리에게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그날에, 그 땅에 들어가서 곡식을 먹을 수 있었던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이제 멈추십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그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서 나는 그 열매를 먹었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만나가 그 다음 날부터 뚝 끊어졌는데,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셨느냐 라는 거죠.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비록 만나는 그쳤지만 그들의 입에 먹을 것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라는 것으로 그들을 먹이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그 만나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나는 소산물, 가나안 땅에서 나는 그 열매들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먹이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현상으로 보면 그 만나가 끊어졌지만, 만나가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던 그 만나가 끊어졌지만, 그 땅에서 나는 그 열매들이 바로 그 만나와 같은 역할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날 먹어버리고 안 보이던 그 만나를 다음날 믿음으로, 기다림으로 그 먹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눈에 볼 수 있고, 내일 먹을 것도 볼 수 있고, 그렇게 맛볼 수 있는, 보관해도 썩지 않는 그런 이 땅의 음식들로 바꾸셨다라는 겁니다. 만나는 다시 볼 수 없고 맛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이스라엘과 여전히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까지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이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만나를 공급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날마다 먹을 양식을 공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을 통해 여전히 그 만나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이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모든 음식들이 만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은 우리에게 고기를 갖다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날에는 우리에게 마실 물을 갖다 주시고 옷을 갖다 주시고 거처할 처소를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들의 일상을 보니까 만약에 그들이 선교지에 가서 그렇지 우리나라 이 땅에 있었다면 그냥 일상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먹을 것을 줄 수도 있고, 그렇죠? 물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 나라에서 어떤 사회보장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집을 또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선교지에 가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 의지할 것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물 한 잔이라도 너무나도 감사하게 느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광야를 보고 그 속에서 만나를 보는 것입니다. 자기 앞에 오는 그 물 한 잔이 만나처럼 느껴졌고, 그 자기 앞에 오는 그 피자 한 조각이 만나처럼 그들이 느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과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그 일들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뭐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내게 오는 이 물 한 잔, 내 앞에 내가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음식들, 이것이 만나로 보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냥 당연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먹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만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셔서 먹이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이 만나와 같은 음식들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먹이셨던 것처럼,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먹이시는 겁니다. 육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그 육의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직장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물질을 공급해 주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그 땅에 이르거든 너희에게 전혀 부족함이 없고 결핍함이 없고 배부르게 그 땅에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줄 것이니 너희가 찬송하라 라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1년에 3번 나에게 나와서 이 날을 기념하고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이 흥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에게 가차없이 환난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떡으로만 살 것 같으면 이스라엘 광야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리 그 광야에서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떡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먹을 것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도 같은 만나를 그들에게 내리셔서 그 광야에서 너무나도 신기하게 그 만나로 그들이 40년을 살 수 있었던 것처럼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기념하라, 감사하라라는 겁니다. 만나를 거두러 가는 그 이스라엘은 날마다 그 아침마다 놀라움과 감사함을 가졌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기적의 현장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놀라움의 연속이 아닐 수 없습니다. 로마서에서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바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그 믿음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내게 주신 복을 인하여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내게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또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오늘의 절기가 그렇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 그렇습니다. 내게 다가오는 모든 삶, 내게 다가오는 윤택과 내게 다가오는 모든 여유로움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라는 그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그 믿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감사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만나를 내리리라 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다음 날부터 40년 동안 그 만나를 내리셨던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땅에 이르리라라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아버지의 나라, 그 아버지의 품으로 우리를 들이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고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나에게 내리시는 그 만나를 발견하는 그 하루하루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